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담임 목사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들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1년 중 제일 좋은 때가 아닌가. 공기도 쾌청하고 하늘도 높고 오늘 이 좋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풍성한 좋은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그리고 13절 말씀을 통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렇게 첫 문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읽는 말씀은 활자로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활자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죽은 문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활자로 기록되어 있는 죽은 문자가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설교로 듣고 할 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혹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떤 분은 평생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체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성경을 가끔씩 읽기도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뭐 성경 일독을 했다고 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분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글쎄요. 뭐 어떤 것이 살아있다는 것이지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질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yes,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살아있다라는 것은 죽어 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 살아있다는 것을 그 다음에 보면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활력이 있다. 우리 배터리 선전하는데 보면은 에너자이저라는 배터리가 있잖아요. 에너지가 충만하다. 활력이 있다.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은 얼마나 활력이 있는지. 그렇게 쏘다니는데도 지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활동력, 운동력이 있는데 그 운동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들이 무기를 들고 나가는데 검을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검이
한쪽 면만 날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양쪽 면에 날이 서 있어요. 그런 검을 들고 나가서 그 검을 휘두를 때 그 활력과 그 위협적인 것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양면이 딱 날이 서 있어요. 그 날이 날카롭게 서 있기 때문에 아주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위력적이라는 것입니다. 검도하는 사람들이 칼을 들고 검을 휘두를 때 그 날렵함과 그 위협적인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찌르고 쪼갠다. 예. 얼핏 들으면은 좀 잔인한 장면이 생각납니다만 오늘 여기서 적용시키는 이 찌르고 쪼갠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 관절, 골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사람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깊숙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오늘날과 같이 의학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외과적인 수술 또 내과적인 수술을 과거에는 못했어요. 뭐 가슴을 가르고 혹은 뭐 배를 가르고 그 안에 어떤 내면의 깊은 곳을 어떻게 수술한다, 치료한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전혀 상상을 하지 못했던 때입니다. 그런 우리 내면에 있는 관절, 골수, 그 깊숙한 곳,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의 능력이 닿지 않는 그런 부분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여서 그것을 수술한다는 거예요. 찌르고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살아있다는 그 활동력, 생명력,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예리하고 얼마나 깊숙한 사람의 힘으로 어찌하지 못하는 그 내면 깊숙이까지 터치하는가. 그 내면을 고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찌르고 쪼갠다. 뭘 찔러 쪼개요?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깊은 숨겨져 있는 그런 부분을 찌르고 쪼갠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루에 4,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그때 보면은 그 베드로의 사도의 설교 말씀을 들은 청중들이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왜 그래요? 들은 바 말씀이 그들 가슴을 찌르고 쪼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어찌할꼬. 그런데 조금 몇 장 더 넘어가면은 사도행전 7장에 가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데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역시 말씀이 찌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청중들은 스데반 집사의 그 말에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입니다. 똑같이 말씀은 찔러요. 똑같이 심령 깊숙한 곳에 역사하는데 반응이 달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반응을 요구합니다. 반응을 요구하는데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내면에 따라서 그 말씀 앞에서 무너지고 자아가 무너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든가 아니면은 그 말씀이 너무 찌르는 것이 아파서 그 말씀을 배척하고 그 말씀 전하는 자를 돌로 쳐서 죽이든가. 사도행전에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에 따라 나타나는 효과가 달랐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놀라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예리하여서 심령 관절 골수를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참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창세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인 힘이 있어요. 그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은 그 말씀이 사람을 바꿉니다. 창조적으로 하나님이 인생을 바꾸십니다. 평생 방탕한 생활을 했던 어거스틴, 탕자 어거스틴이 주일학교 아동들이 지나가면서 부르는 찬송 소리를 들었는데 로마서에 있는 한 가닥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송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가슴에 화살처럼 박혔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가슴에서 빠지지 않아. 그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다가 탕자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되어서 성 어거스틴, 세인트, 성자라는 칭호가 붙는 인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능력이죠. 낙심했던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선지자로서의 사역 감당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서 여호와의 능력하오니 내 생명을 이제 거두어가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 힘도 없고 사명도 이제는 지쳤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명 거두어가 주세요. 그랬던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되어지죠? 호렙산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광풍이 지나가고 바위들이 막 날아가고 지진이 나고 불이 나고 어마어마한 기적적인 광경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엘리야는 하나도 안 변해요. 근데 그 광풍과 지진과 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이러고 있느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리고 엘리야에게 하나님 주시는 사명에 대한 말씀.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벌떡 일어나서 언제 그랬더냐는 듯이 그 호렙산을 달려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생에 자신의 그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천둥벼락처럼 그렇게 들려지는 때도 있지만은 세미한 음성으로. 그런데 형태는 이렇게 저렇게 다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바울 사도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사람을 온전하게 부비하게 만든다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오늘 13절에 보면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결산을 받으실 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결산을 받는 분, 가을이 되었지 않습니까? 또 이제 곧 연말이 닥칩니다. 이 자연은 지금 결산을 준비하고 있죠. 1년이라는 세월도 12월 결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결산하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결산을 어디서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는 분. 그런데 그때 우리의 결산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될 때에 우리의 뭘 가지고 결산을 합니까? 12절 끝에 보면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뭐 우리의 살아온 생애에 대한 업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결산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빠뜨려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으니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뜻이 하나님 앞에서 결산된다.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결산하신다. 우리의 생각을 결산하신다. 우리의 뜻을 결산하신다. 그냥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이다. 이것만 생각하시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순간이 있고 결산대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 결산이 된대요. 근데 뭐가 그런 것을 결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말씀이 심판관, 재판관이에요.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그 진면목을 그것을 밝혀내는 그 기능은 누가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보면 딱 드러납니다. 우리 생각이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보면 내 생각이 바로 됐는지 그렇지 못한지가 드러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뜻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역할도 있지만은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신앙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그 분투하는 그 열정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지만은 심판대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온 우리의 모든 삶 세월 속에서 우리가 품었던 그 마음과 뜻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결산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의 나머지 내 인생에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뜻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 컬럼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이라는 컬럼을 여러분이 읽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벌써 여러 번 이 컬럼을 읽었어요. 저는 이 컬럼에 나오는 이 목사님 정말 하나님 우리의 재산을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집을 불태워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데려가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만은 가져가지 마십시오. 말씀만은 꼭 남겨두세요.
이 설교를 들었던 그 청교도 시대 청교도 지도자 토마스 구딘이 온 청중의 눈물바다에 빠진 것 같이 되었다. 이 설교자는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소중함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존귀함, 그 영광됨, 그것을 너무나 깊이 절감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고백을 했고, 이 고백을 듣고 다 눈물바다에 빠진 청중들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 말씀의 소중함 앞에서 그들이 같은 마음, 같은 정서에 휘말리면서 온 청중이 다 눈물바다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분명히 성경에 살아있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실감을 매주마다 와서 설교를 듣는데 실감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듣는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인가? 수술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심령들은 수술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예리한 검과 같아서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수술하는 거거든요. 내과 수술이에요. 성령님의 내과 수술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고 문자 화석화된 말씀이 아니고 살아서 꿈틀꿈틀 역사하고 운동력이 있는 내 삶을 막 뒤흔드는 그런 말씀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첫째, 말씀이 안 들려요. 주일날 똑같이 앉아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은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심지어 눈물을 흘리는데 어떤 분은 졸고 앉았어요. 무슨 차이가 있죠? 가장 큰 차이는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 여러분이 혹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든가 무슨 사정에서 새로운 교회를 정하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심사숙고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말씀이 들리는가. 그 교회에서 전하는 설교자의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가. 이게 첫째예요. 은혜 받는가는 은혜가 되는가라는 건 두 번째예요. 들리지 않으면은 은혜가 될 수도 없어요. 뭐 들려야 은혜가 되든지 말든지 하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들리지가 않는데 이 말씀이 들리는 그 속에는 성령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 그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들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 말씀이 들려요.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못하면은 들리지도 않고 은혜가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 지겨운 거예요. 예배 시간이 지겨워요. 좀 빨리 끝났으면. 설교 왜 이렇게 길어? 이런 느낌이 든다는 것은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못하면은 말씀을 오랫동안 들어도 성경 지식은 많이 늘어나는데 삶의 변화가 뒤따르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면은 성경에 대한 지식은 늘어가요. 많이 들으니까 서당계 3년의 풍을 한다는데 오래 듣다 보면은 성경 이야기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아는데 스토리는 익숙한데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는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듣는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도록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 듣는 자리에 임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냥 또 주일이 됐네. 예배당에 안 가기는 그렇고 안 가면 뭔가 좀 찜찜하고 그래서 그냥 아무 기대감 없이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시간 맞춰서 겨우 그 시간에 도착합니다. 아무 기대감이 없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무슨 은혜를 주시려나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오늘 설교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면 내가 놓치지 말고 들어야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들려질 확률이 높습니다. 축구 선수가 슛을 날리는데 골대를 보고 슛을 날릴 때 그 골대에 그냥 공이 쫙 빨려 들어가는 것을 온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공을 차지 않습니까? 볼링 선수가 볼링을 칠 때 제 앞에 있는 1번 핀 딱 부딪히고 전체 스트라이크가 쫙 날 것을 온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볼링 공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응? 그 어떤 사람을 보면 볼링 공 이미 손에서 빠져나갔는데 막 뒤에서 온 몸으로 뒤에서 막 몸으로 막 공은 떠났는데 막 조정하려고 얼마나 마음이 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기대를 모아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는데 아무 기대도 없어요. 거기 무슨 살아 역사하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준비 없이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뭐 기대감도 준비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사실 예배에 나오기 전부터 전날부터 예배 준비가 시작됩니다. 11시 예배가 있으면은 그 전날 예배가 있는 전날은 되도록 너무 육신적으로 지나친 활동, 지나친 일, 지나친 노동 같은 것을 삼가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직장도 거의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날 쉬는 직장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토요일 날 늦게까지 일하고 밤 늦도록 TV 보고 스마트폰 보고 컴퓨터 하고 그러다 보면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피곤해요. 그 피곤하니까 졸게 되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예배 시간도 겨우 시간에 맞춰서 딸막딸 시간에 맞춰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지각도 하고 준비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배 나올 때
준비된 마음과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전날에는 일찍 자야 돼. 토요일 날은 푹 자고. 왜 주일날 새벽 기도 안 합니까? 우리 교회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 있습니다. 주일 새벽 기도 없습니다. 왜요? 주일날 푹 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맑은 정신으로 또렷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11시면은 적어도 11시 10분 전, 11시 15분 전 정도는 나와야 돼요. 미리 나와서 그날 본문이 뭔지 성경도 한번 읽어보고 오늘 칼럼이 뭔지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오늘 이런 말씀 하실 것 같네. 어떤 기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기도로 준비함이 있어야죠. 예배에 임하는데 불자들이 절에 가서 절할 때 그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 있어요. 미신 섬기는 사람들이 고목나무 밑에다가 종아수 떠놓고 빌 때도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 드린다고 하잖아요. 내가 내 몸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 산 제사 드리는 건데 11시 허겁지겁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 늦어. 그렇게 정성이 없이 그렇게 준비된 마음이 없이 예배 자리에 앉아가지고 무슨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겠느냐.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봅니다. 우리 심령 관절 골수를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준비된 자세, 준비된 마음, 기대하는 심령, 겸비한 준비된 마음,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을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십니다. 말씀 자리에 임할 때 우리가 너무 준비 없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준비된 마음, 준비된 자세,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셋째로는 성령 의존적인 자세. 내가 혼자 다 잘 준비했다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의존적이 돼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마지막으로 살아 역사하려면은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멘이 약해. 타교에서 오신 우리 백정자 목사님이 제일 아멘 잘하시는 아멘 왕이죠. 다들 마음으로는 아멘 하시는 것 같은데 입술로는 아멘 안 해. 근데 여러분 입술로 아멘 할 때 마음 문이 더 넓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입으로만 아멘하고 끝나서는 안 돼.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아멘한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삶으로 실천할 때, 행동으로 옮겨서 한번 살아볼 때에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한 번도 느끼지 못하는 교인은 가련한 교인이에요. 불쌍한 심령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젊은 시절인데 이 성경이 막 살아서 꿈틀꿈틀거리는 것 같은
엄청난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거 뭐라고 설명 못하겠어요. 와, 말씀이 막 그냥 이 속에서 막 진짜 막 꿈틀꿈틀 나를 그냥 움직여가고 나를 빚어가는 그 느낄 수 있겠더라. 하나님 말씀 살아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작 때마다 암송하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인생은 들풀 같고 인생은 아침 이슬 같아요. 그런데 들풀 같고 아침 이슬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접붙여져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원하신 그 생명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비로소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영생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소중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매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만나는 은혜가 주어지는 귀한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였사오니 이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듣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의 귀를 수술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심령과 내 마음과 내 뜻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수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계속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 내 고집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성령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약합니다. 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00장 드리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천고마비 만물이 결실하고 수확되는 이 계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 심령 관절 골수를 쪼개어 수술하셔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결실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받은 은혜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준비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심령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먼저 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도 잘 되게 하시고 육신에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종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구원받지 못했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날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뿐만 아니라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넘치는 것으로서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으로 섬길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달력을 안 갖고 가신 분들은 그 한 가정당 2구씩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달력 말고 탁상용 달력이 또 새로 나왔으니까 2구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으니까 지난번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복음서를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묵도하시고 가까이 하셔서 또 마음속에 은혜 받고 나오면은 그 준비된 우리 성도님도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전하시는 말씀에 또 은혜를 많이 담아서 이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간식은 이양순 권사님이 호박죽 준비하셨고요. 김선영 집사님이 밤, 토실토실 하더라고요. 밤도 섬겨주셨습니다. 목사님, 사복음서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18장 1절 부른 후에 윤진호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상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며 살기를 원하는 오늘 소목교회와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시는 일들 위해 자자손손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